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거듭남 혹은 거듭남의 비밀이라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라, 중생되었다 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는 말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고, 중생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고, 부활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데, 거듭남, 중생이 적용되어지는 다시 살아나는 것과 부활이 적용되어지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 다르다. 부활은 육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고, 중생, 거듭남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림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중생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육체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육신적인 생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대로인데 중생이 되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다시 살아났을까? 그것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요소인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난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거듭남이라, 중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죠.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산 사람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똑같이 말도 하고 일도 하고 또 노래도 더 잘 부를 수 있고 일도 더 잘할 수 있고 더 건강할 수 있고, 그런데 죽었다. 무엇이 죽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영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마음이 죽은 것이 아니죠.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마음의 작용이 그대로 있잖아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도 착한 생각도 하고 의로운 생각도 하고 진실한 생각도 하고 깨끗한 생각도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더럽고 추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에게 죽은 것이 있었는데 그 죽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음으로 다시 살림을 받게 된 것을
거듭났다, 중생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다시 살림을 받은 것을 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영과 영혼, 영과 마음은 동일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도 마음의 생각은 다 하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마음이 없습니까?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의 생각은 영으로부터 나오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생각은 영으로부터 나오는데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생각들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산 사람이 되었다. 살려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듭났느냐 물어봅니다. 거듭났느냐? 예, 거듭났다. 그럼 언제 거듭났느냐? 모른다. 그러면 당신은 거듭난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육신적인 생명이 태어난 생일은 알면서 거듭났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영적으로 다시 살림을 받은 그 거듭남을 모른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자기 생일을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거듭났다는 언제 거듭난지를 모른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구원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일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을 아십니까?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아는가? 부모님이 그날 태어났다라고 말을 해주니까 아는 겁니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태어난 시간, 태어날 때 날씨가 어땠는지, 비가 왔는지, 흐렸는지 어른이 말을 해주면 알지만, 야, 네가 태어난 날 엄청나게 추웠다. 아, 내가 추운 날 태어났구나. 그래서 아는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아는 것 아닙니다. 다행히 요즘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바로바로 해서 거의 생일이 틀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옛날 사람들은 생일이 틀린 사람이 많아요. 자기 난 날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쯤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생일이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요. 자기가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알아도 상관없고 몰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구원파와 같은 이단은 거듭난 날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다.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기들은 육신의 그 생일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육신의 생일을 아는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이렇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듭남도 사실은 이와 같다고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거듭났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그런 무엇인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내가 거듭났구나. 언젠지 모르지만 거듭났구나. 나에게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보니까 거듭난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여정에 흔들림이 없는 실패하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실패가 아니라 실족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고요. 혹 실수해서 넘어졌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세임을 얻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비해야 할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구원의 투구라. 구원의 소망에,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구원의 소망에 대한 이 구원의 확신,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가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면 그냥 자빠집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아무리 찔러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말하는가? 거듭남의 확신, 중생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은혜로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출연을 합니다. 출연자, 한 명의 출연자입니다. 유명한 탤런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 관원, 지도자. 지도자라는 말보다는 관원이라는 개역 성경의 표현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은 지도자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 개역은 관원이라 그렇게 했는데, 지도자 그러면 뭔가 좀 관원의 위치와 지도자의 위치가 좀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지도자는 아닙니다. 지도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관원으로서 좀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은 지도자지만 장관은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지도자라고 하면 거의 우두머리급이거든요. 이 니고데모는 우두머리급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관원이라.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신앙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지도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관원으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유능한 교사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출연을 시키셨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그 시대의 종교적 교회로,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교회에서 중요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사람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상당히 좋은 사람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이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낮에 오기는 조금 담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이긴 한데 담력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의 그런 공회에서 예수님을 정죄할 때에 니고데모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있느냐. 그럴 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거든요. 너도 그 족속이냐? 생각해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가 없다. 그만 입을 딱 다물어 버립니다. 겁은 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상당히 사람이 진실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관원이라, 유대인의 관원이라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신앙으로 지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스승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착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점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를 했겠지만 유대인의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겸손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는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보통은 목사가 되면 천국을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목사도 거듭나지 못한 목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그런 안수를 받고 타이틀을 얻는다고 천국 가는 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장로가 된다고 천국 가는 표를 획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권사가 된다고 천국 가는 표를 얻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전도사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나는 천국을 확실하게 갈 것이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직분들이 천국 가는 표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표는 거듭남이 천국 가는 표입니다. 거듭남이. 이 거듭남을 다른 말로 하면 세례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세례라. 육신적인 세례, 표면적인 의식적인 제도적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 영적인 세례를 말씀하는데 이 세례가 곧 구원의 표라. 영적인 세례가 구원의 표라. 그 세례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신령한 할례, 신령한 세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내가 죽어야 할 무엇인가는 죽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연합해서 그 부활에 연합해서 나는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세례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직분을 못 받았어도 어린아이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거듭났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거듭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무엇인가 역할을 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진실하고 착한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도 말씀을 하죠. 다른 곳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중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나는 것이라 성령으로 난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
그 앞에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뜻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거듭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거듭났다는 사실을 나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된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래, 거듭난 것을 지금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시는가 하면 바람이 부는 것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소리는 들립니다. 왜 소리가 들릴까요? 바람이 부니까 소리가 들리죠.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안 날 것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세게 불수록 소리는 더 크게 날 것이고요. 소리가 난다는 말은 바람이 분다는 것인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바람의 시작점이 어디이고 그 바람이 끝나는 종착점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람이 지금 어디로 불고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소리가 난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남풍이 분다, 북풍이 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바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역사는 아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불면 그 불무로 인해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아,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야, 저분이 거듭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징조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바람의 운동 말입니다. 바람의 운동. 거듭남의 역사, 거듭남의 운동. 거듭남 자체는 보여지지 않지만 너무나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나는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면 그 죽은 영이 활동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바람이 부는 것으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거듭난 것은 보이지 않는데 거듭났다는 것은 아, 내가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보니까 거듭났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바람이 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22절 23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죠. 예를 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바람에 부는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임하시면 열매가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라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가?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사랑이 없던 사람들이 사랑이 생겨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신들을. 내가 예전보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더 많이 생겼는가?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 정죄만 하고 있거든. 저 인간은 몹쓸 인간, 나쁜 인간, 죽을 인간, 저주받을 인간, 미워서. 자, 그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겠습니까? 악령이 주겠습니까? 악령이 주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으로 변화도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생겨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이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이 생겨져야 된다.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목사와 안 좋은 목사를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목사와 사랑이 없는 목사. 사랑이 있으면 좋은 목사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목회자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마는 목사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목장으로 비유를 하시고 성도를 양으로 비유를 하시고 목사를 목자로 비유를 하시는데 세상의 목자들은 자기의 양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목장 주인이 자기 짐승 미워하고 만나면 두드려 패고 만나면 욕하고 네 같은 양이 말이야. 너 같은 양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그런 목자가 있을까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폐악질을 하고 저렇게 폐악질을 하는 그 양도 자기의 양이라고 그걸 어떻게 하면 바르게 먹여볼까 제대로 키워볼까 노심초사하면서 애정을 쏟고 사랑을 쏟고 그것이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목자입니다. 양 따로 자기 따로가 아니고요. 사랑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사랑이 없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자꾸 사랑이 생긴다. 그러면 중생된 증거라는 것이죠. 열매가 한 개뿐이겠습니까? 희락도 있습니다. 아직 사랑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왠지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왠지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이전에는 원망, 불평, 또 원망, 불평, 모든 것이 불만, 맨날 입에서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를 달고 살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게 하나가 있죠. 그죠? 죽겠다는 말 하지 말자.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맛없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추워도 감사, 더워도 감사, 못 먹어도 감사, 잘 먹어도 감사.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토록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었던 그 내 마음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자꾸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집니다. 감사가 생겨집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왜? 내가 중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관리하시는구나. 그 바람이 부는 역사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기의 정과 욕심은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요. 또 여기에는 성령의 열매는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자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아주 조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가서 할 수도 있고 부끄러움 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게 이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실행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못하느냐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마음속에서 내가 복음 전도자로 살고 싶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자로 살고 싶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거듭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 생일을 모르는 것처럼 저도 제 생일 몰라요. 그렇다 그러니까 압니다. 그런 줄로 압니다. 그런 줄로. 우리 거듭난 날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거듭난 증거를 많이 가진 사람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날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해준 사람이 구원받은 줄 알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면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람이 불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불면 분명히 이게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구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구나. 보이지 않음에도 그 방향을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인품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 역사로 나타나서 이 바람이 사람을 해치는 바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유익을 주는 더운 사람들에게는 시원한 바람으로
그렇게 은혜로운 바람이 되어서 성령의 바람이 되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향기를, 주님의 빛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다니는 곳마다 그 바람으로 향기를 날리는, 풍기는 그런 사람으로 내 남은 생애를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